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둘째 주를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부활이란 말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부활이란 말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에이 강사님, 말도 안 돼요.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각오하는, 그 순교도 각오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이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부활했다고 말하는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상대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고고학적인 옛날의 자료들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내가 다시 한번 알려보겠다,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내가 밝혀내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막 과학적으로 그리고 막 역사적으로 막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이 생겼어요.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반드시 죽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초등학생 때, 또는 조금 더 지나면 중고등학생 때, 더 지나면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죠? 죽는 방법도 내용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이 질병 때문에 죽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어쨌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가 없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죽고 싶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가지각색이겠지만 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막 수백, 수천, 수십억이 있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명예가 있는 사람, 대통령, 또는 아무리 또 지위가 있는 사람,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요, 이 힘이나 능력으로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친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던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비껴나갈 수도 없는 이 죽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죽음이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죽음을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렇죠, 따먹었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겠다,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망,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죄를 해결하게 되면,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되면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먼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 불순종한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죄의 결과로 따라왔던 사망, 죽음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그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결과인 죽음도 사망도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했다? 죄를 없앴다. 이 말은 결국 죽음을 없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성경은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더라 라고 그냥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시고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죄의 결과로 시작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 따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는 그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한 세력, 사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져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는 악한 사탄과 그들의 세력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막 괴롭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무기를 다 깨부신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그들이 두 손에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던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얘기하면서 조금 다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죠. 이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현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말하죠. 결국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큰 기쁨의 소식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조금 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결국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간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과, 또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이제부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하루하루, 또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될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때리지만 않았지 거의 폭력 수준으로 서로 경쟁하고, 또 외모 때문에 미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거기에 목을 매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돈이라면, 아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런 슬픈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에게 천국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똑같이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지키시는 그 세상, 그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나만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리고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과 축복을 영원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